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왕, 또 장인어른이요 왕인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가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는 슬픈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퍼서 조가를 지어서 자기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슬퍼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 왕이 된 다윗이라.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참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서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의 한마디로 그러면 유다는 이 왕이 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묻는 거지.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왕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람은요 모르게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습관이 되어지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뭘 하게 되어져요. 누가 한 대 나를 탁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막아도 뭐가 나가요? 손은 나가요. 헛손질을 해서 못 막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게 돼요. 그거 막으려고 하게 돼서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왕이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어진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일이 물어서 뭘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신약에서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한국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필명으로 이제 한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특검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탄핵 말까지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이 커지는데요. 왜 이렇게 일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매크로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려 614명의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누르면 614명이 댓글을 다는 것처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을 이제 좀 지원하고 싶으면 좋은 댓글로 613명이 달리는 거고, 누구를 매장하려고 그러면 나쁜 댓글로 613명. 그게 한 번에 614명인데 그걸 만약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면은 이게 뭐 1000명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작년 대선 때 이 안철수라고 하는 그 후보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났다가 점점 올라갔는데 그만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많은 비난으로 인하여서 그 여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여론은, 이런 인터넷의 여론들은 미국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정말 막 그냥 주요 언론에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분을 찍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론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한국을 나가서 이게, 근데 여기서 뭐 15년 전에 입었던 바지 입고 가니까 바지가 넓잖아요. 바지가 넓은 걸 입고 가서 한번 둘러보니까 넓은 바지 입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좁은 바지 입고 다니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여름이라도 자기가 춥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도 미치다 소리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온 분이 여기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겨울에는 덥든 춥든 긴 바지를 입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과 여론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비판을 해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의 철학과 나의 관심에 가서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나는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 향해서 싫으면 싫은 게 표현하는 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서 하니까 그 여론조사, 한국의 여론이 높다 그러는데 주로 여론이 몇 명이냐면 1000명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론기관에서 1000명 정도의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론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한 1000명 정도 열심히 당원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응답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화 받으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답 안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당신들 열심히 대답하고 찬성하라 하면 얼마든지 여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따라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세상의 여론에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때는 미워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어 놔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기 장수예요.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어느 도시에 가서
자리를 틀어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왜 정략적으로 왜 못하겠어요? 그런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3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을 올라가라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왜 하필이면 헤브론 가야 합니까? 왜 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청지에 그 도시로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그는 묵묵히 올라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렇게 묻는 신앙, 여쭈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 사람도요, 자기 주장 막 펴고요, 잘난 체하고요, 나가다고 그러고요, 자기 주장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는 뭐가 돼요? 거리가 멀어져요. 주종관계가 되지 않는 한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 협력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여쭐 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세요. 근데 놀랍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어요. 타락한 인생은 다 자기가. 아담도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누구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다스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는 뭘 좋아해요? 가르치라 그러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내가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더 흥미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순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고난의 길을 가셨대요. 그 순종하시는 주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하면 그런 사람이 변하여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살면 물론 우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움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가난한 목수의 아버지 요셉을 도왔어요. 목공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든 이제 너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심지어 멍에를 만들어도 이소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지금 미국은 이제 현재 국무장관의 공석인데 내정자 폼페이오가 현재 CIA 국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상원인 외교위원회에서 내일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금요일쯤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핵심 일을 해야 될 분이 아직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49대 51이잖아요. 공화당이 51이고 민주당이 49인데 근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면 50대 49예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안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자기 당에 무슨 일이면은 어떻게 하는지 반대를 하고 어떻게 다 찬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거수기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의 노스다코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는 찬성하겠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단하죠. 그럼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자기의 소신이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면 때로는 다음에 낙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당에서 어떻게 해요? 배반자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1, 2대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신앙.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죠. 첫째는 뭐예요? 묻는 신앙.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신앙.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자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나는 이 벼룩 같은 사람을 뭘 차부하려고 이렇게 나라에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합니까? 그럴 정도로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그냥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치셔서 전쟁에서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걸어놓으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용사들이 가가지고 그 시신을 거기다가 화장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신기를 건드리는 말일까요?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겉으로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가 죽였는데 그 원수가 죽은 것을 장세를 잘 치러준 사람은 다윗의 뭐가 돼요? 역시 다윗을 원수 노릇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군사를 이렇게 해서 치러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넌지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몰려 은혜를 베풀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람이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후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그토록 못 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좀 쾌자를 안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라 슬퍼서 노래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사 지냈다는 것 때문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도 그 당신들을 축복하고 나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성도는 저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롯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 종들과 싸우고 좋은 어디 원하는 데 가라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찾아가고 이기심, 욕심이 많은 그런 조카예요. 배은망덕한 조카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잡혀갔다니까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 가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축복받을 가치가 없잖아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원수를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입을 많이 삐죽거리지 마십시오. 입을 너무 돌리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그냥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입에 있으면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요즘 한국의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로 인해서 얼마나 서민들의 반란이 갑을 을의 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보면은 잘못했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위치가 있어도 그렇게 아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는 막 좋다고 그러다가 좀 그하면은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막 물로 뜨듯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뭘 하느냐 하면은 이 태극기 떼버리라. 너무 부끄럽다. 이름도 대한항공 하지 마라. 이름 바꾸어라. 막 이런 청원이 글이 350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6만 명 이상이 댓글을 달았어요. 찬성한다. 그렇게 하시오. 막. 잘못했죠. 잘못하기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그 어머니가
아침 잠을 깨서부터 잘 때까지 입에 욕을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들이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아서 기업 부잣집에 재벌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돈을 얼마나 많아서 부러워하지 말도 안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막 그런 거 가지고요. 남 잘하는 일에는 칭찬해 주는 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입 닫고. 우리 성도가 그게 마치 하이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저거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돈 많잖아. 나는 열심히 일해도 나는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방 한 칸 하나 제대로 전세방 하나 얻기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아? 여기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더럽히는 그 축복이 그들께 갈 가치가 없으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야말로 노매로워하십니다. 저도요 중학교 때 정말 집에 나와서 자취생활을 하면서요 먹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야맹증이 걸려가지고 밤늦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전봇대에 들어받고 지나가는 니아까하고 부딪히고 그랬어요. 그래도 부자들 보고 저 막 다 망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떨 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 해보면서 안 되니까 다 포기했잖아요. 나누는 것 귀중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당신들은 부자기 때문에 저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하며 사는 자,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